박수로 하나님 평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20절까지 읽고 나가려고 20절까지 잡았습니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허물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못한 것이 있는데 또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인생에 엄청난 그것이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잖아요. 어떠하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깨우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 거기에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학 중에 철학이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만 나를 알고 싶어도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죠. 정말 나를 몰라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패와 거기서 오는 또 정말 패배와 거기서 오는 좌절과 절망이 나중에 보면 눈덩이처럼 쌓여서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해요.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그러잖아요.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 이거는 작은 용종같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렇게 병원 가서 쉽게 떼어내고 또 잘 치료하면 금방 낫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계속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 결과는 뭐예요? 내가 할 일도 많고 정말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있고 내가 정말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원치 않지만 멈춰야 될 그런 순간이 오죠. 근데 사람들이 거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역사 소설이나 역사적인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참 좋아해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다양한 삶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이 돼요.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영혼에 대한 거, 좀 멀리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그 의회를 이루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한없이 염려하게 돼요. 우리는 무조건 부족한 존재이니까,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렇죠?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그 좌절된 현실을 안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건져내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젠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보는 거죠. 차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휴대폰을 보거나 차 내부를 바라보면요, 멀미를 해요. 멀미를. 운전자는 절대 멀미하지 않아요. 왜? 운전자는 항상 멀리 보니까. 앞에 시야를 가지고 멀리 보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운전자도 가끔 이렇게 사고를 칠 때가 있죠. 휴대폰이 떨어졌대요. 뭐 그거 찾다가. 어제도 제가 전주를 잠깐 갔다 오는데 막 뒤에 있던 것이,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았는데 이게 속도가 있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뒷좌석에 있던 것들이 앞으로 쑥 쏠려가지고, 악셀을 뭔가 밟으려고 하는데 안 밟히는 거야, 악셀이. 큰일 날 뻔했어요. 악셀이 안 밟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꺼냈더니 큰 것이 하나가 이렇게 악셀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음료수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오죠. 우리가 좁게 보는 것이 되게 참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그냥 한 치 앞만 보고 살아요. 왜? 당장 내일을 위해서, 당장 먹을 걸 위해서,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러면 또 뭐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오고, 더 많은 것들이 오고, 더 문제 같은 것들이 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만든 게 다 종교들이고 우상들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나예요. 그 우상이 나라고요. 거기에는요, 다 내 욕심을 이루고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앞에 뭐예요? 계속 내 뜻만을 계속 구해요.
정말 진리가 뭔지,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예?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예?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라도 더 갖도록, 하나라도 더 잡도록.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속에서도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어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그게 없어서 내가 힘들고, 그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뭐 가족끼리도 갈등하고, 모든 이렇게 관계 속에서 갈등하면 내가 그래서 무시당한다고. 가진 것이 없어서. 과연 그럴까요? 내가 그런 존재이니까 무시당하고요. 내가 자꾸 한참만 보니까 결국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서로의 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우리가 관계, 정말 이렇게 미성숙 관계 뭐예요?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대화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게 안 돼요. 함께 하는 게 절대 안 돼요. 성숙이라는 건 내가 보기엔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걸로 많이 채운다고 그 속에서 성숙해지지 않아요. 성숙은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은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큐피드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큐피드가 이렇게 팡 쏴서 이렇게 심장을 탁 어택하면 그때 막 사랑의 눈이 팍 하고 떠지는 것처럼, 내 속에서 사랑이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모르면 가까운 사람들과 계속 갈등해요. 삶이 지옥이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공급받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이따 저녁 예배 설교할 건데, 오후 예배 설교할 건데, 그래서 지금 아끼려고 지금 말을 조심하는데,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아는 거, 내가 자신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자녀는. 그잖아요?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해주고 아무리 저기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칭찬은 해도 절대 단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관계가 서먹해지니까. 부모는 안 그래요. 정말 들어서 아플 수 있고 가슴 아플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정말 그렇지만 뭐예요? 막 갈등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자꾸 깨우시는데, 말씀으로 자꾸 깨우시는데, 철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철없는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거절해요. 왜?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옳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 10대 아이들 속에서는요, 부모 말보다는 친구 말이 더 옳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 그 10대 때 이렇게 중학교 때는요, 부모하고 갈등이 되게 심해요. 네. 친구 말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편하니까, 좋은 말만 주니까.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정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부모는요, 책임지고 그 모든 걸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네. 말씀 앞에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그래 너는 떠들어라. 네? 그러면서 나는 흘린다. 그러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그렇게 흘리면 그때는 뭐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여요. 나중에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1장부터 2장을 거쳐서 3장을 지금 하지만 1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욕망을 따라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본능적인 인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2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을 부르짖는 비도덕주의자, 도덕을 부르짖는 비도덕주의자, 예? 또 타락한 양심주의자, 또 율법적 형식주의자. 다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도덕적인 것처럼 하고 양심적인 것처럼 하고, 예? 정말 뭔가 이렇게 아주 의식적인 것처럼 하고 살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그러면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속에 갇혀 있어요. 이 기준이 내가 되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강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대요.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말씀은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기준이 돼서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9장에 보면 4절 5절 해볼까요? 9장 한번 보시겠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네?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엄청나게 큰 건데 이거를 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이걸 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예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자녀됨이 있고 얼마나 큰 것들을 가졌는데 이거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니까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 조금 더 진전을 하지 못해요.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없인 여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기준이 다 깨지고 있어요. 요즘 뭐 동성 연애자들도 그게 성소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혼자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러잖아요. 혼자 자기를 컨트롤하면 혼자 살았잖아요. 바울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되지 못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테레사 여사 같은 분 보세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 깨지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왜? 기준으로 섰던 나라들이 그 기준이 자꾸 깨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지금 미국도 막 그 동성연애로 결혼하는 것들이, 동성결혼 자체가 합법화되고, 태국에서 보니까요, 동성결혼도 합법화되는데 왜 이건 안 되냐 그러면서 세 사람이 결혼하는, 세 남자가 결혼을 해요. 세 남자가 뭐예요? 타락의 극치를 가는 건데 그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요. 유타주에서 뭐 몇 년 전에 통과됐다잖아요. 일부 다처제. 아니 어떻게 일부 1처만 인정하냐? 일부 다처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명의 여자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하냐? 뭐예요? 내 속에, 내 가정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그게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면 뭔가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완전히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혼돈이 왔어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지? 얘네들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맡은 자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정말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기준이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니까.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자 말하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스스로 붕괴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꺾지 않아요.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6절인가 5절인가 셋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이 따로 떨어져 나갈 때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여서 셋을 낳는데 셋이 셋이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셋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에노스라는 이름 뭔 뜻이냐면요,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망한다라는 거, 내가 죽는다라는 거, 이건 누구나 죽지 뭐. 이거는 누구나 더 망할 수도 있지 뭐. 근데 내 죄의 결과의 끝이 뭐예요? 멸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면 내가 죄 속에서 망해요. 죄 속에서 죽습니다. 그잖아요. 양진호라는 사람 그 위디스크 저기 하면서 뭐 에? 자기 천국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에? 그만한 권력이 막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가잖아요. 한 번에.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가 가진 몇 천억이 무슨 힘이 돼요? 에? 그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그가 가진 재산이 그를 보호해요? 그가 가진 환경이 자기를 지켜줘요? 우리는 그 전에 말씀이 나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좀 더딜 뿐이에요. 그것이 좀 뭔가 이렇게 형통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모든 걸 다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 또한 감사하다. 그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 봐요. 요즘 막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막 저기를 해요. 나는 깨끗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뇨? 내가 나아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나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4절부터 22절부터 보면 내 속에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24절에 통곡하잖아요. 오라 나는 콩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줄 그런 모든 그 사망의 몸이 나를 막 에워싸고 나를 멸망시킬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런 모든 그 기회를 타는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순간마다 계속 차단시켜주고 지켜주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내가 여러분도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나는 나아요? 도무지 용서 못해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아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지 못하면 계속 뭐만 보여요? 비판만 해요. 크리노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크리노가 계속되고 내 손가락질은 남을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알아야 될 것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손가락 세 개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반박이 가짜라고. 가짜여도 원래 독수리가 한 70년을 산대요. 한 70년을 샀는데 30년을 넘어서 40년쯤 가면요, 야, 새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독수리 어떻게 새가 70년을 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인생인데, 인간의 연수인데 독수리가 능히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위기가 와요. 왜? 발톱이 계속 자라나니까. 왜? 부리가 계속 자라나서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자기 가슴털까지 와 있어.
이걸로 사냥이 가능하겠어요? 발톱은 계속 자라서 꺾어지는데 이걸로 뭐가 되겠어요? 에? 날개들도 쓸모없는 날개들이 계속 붙어 있는데 몸만 무겁게 해서 날기도 힘들고 나이는 먹어서 더 이 도무지 독수리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독수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먼저 바위에 앉아가지고요 높은 데 올라가서 그냥 바위를 향해서 돌진해서 하강을 한대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강을 해서 바위에다 팍 부딪히면 부리를 깨트려 버린다. 부리가 깨지면요 그것이 자랄 때까지는 사냥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새 부리가 이렇게 돋아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쓸모없는 날개들을 다 뽑아내요. 자기 몸에 있는 쓸모없는 날개들을 다 부리로 뽑아내고 그리고 바위에 앉아갖고 뭘 하냐면 자기 발톱을 다 쫓는데요. 발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손톱깎이로 깎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발톱을 다 뽑아내요. 발톱.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동안에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수리는 그걸 참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나서 새 발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냥을 하면 한 30년 더 산대요. 70살까지. 우리가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은 병폐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잘된다 하니까 지금 막 드러나는 그 병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뭐예요?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래요. 내가 뭐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관계가 사라졌어요. 세상 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영적인 삶이 되질 않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0세 때 그 80세 때보다 훨씬 더 호기가 있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겠다는 그런 아주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40세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언제 썼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힘도 없어요.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완전히 포기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40세 때 그때 그 정말 호기가요. 자기 내가 하겠다라는 그 호기가요. 얼마를 못 갔어요? 하루를 못 갔어요. 아니 24시간을 못 넘겼어요. 그러잖아요. 그 애굽인 그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막 옹호해주고 당신 같은 사람 당신이 목숨 걸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격려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너는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쳐 죽이려고? 그 싸움하는 것에 싸우니까 말리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말을 하니까 들켰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하루를 못 넘겨요. 24시간을 못 넘겨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모세가 본 게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그렇지 않으면 금방 타버렸을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이 근데 공급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같이요 타지 않아요. 불이 붙었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건 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기 때문에. 성냥불이요, 저기 화약이 붙어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그때는 불을 탁 붙이면 오래 탈 것 같죠? 1분은커녕 10초도 못하고 그냥 꺼져요. 나무인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약한 게 심지예요. 심지가 거기에 불을 붙이면 자기를 태우잖아요. 자기가 탈 것 같잖아요. 타지 않아요. 왜? 그는 그 뿌리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타지 자기 몸이 거의 타지 않아요. 제일 약한 게 심지인데 확 살라지고 1초에 끝날 게 그 심지잖아요. 실덩어리잖아요. 1초면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그 밑에 그 뿌리에 기름이 있으니까 타지 않고 계속 불을 밝혀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소진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시간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아깝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다 가만 보면 정말 바쁜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 어떻게든 빠뜨려요. 근데 정말 바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쓰셔요. 바쁜데 와서 기도해요. 바쁜데 와서 예배드리고요. 바쁜데 와서 정말 목숨 걸고. 왜? 너무 바빠서. 예? 무디 목사님이 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예? Too busy not to pray. 투투용법이 can't잖아요. 결국은 so that, 예? so 형용사 that 주어 can't, 예? 동사 원형 이렇게 나가는 건데, 투투 자체가 not이에요. 그냥 뭐예요? 너무 못해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붙였어요? not을 붙였어요. 예? Too busy not to pray. 그건 뭐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대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대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만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몰라요. 예배의 맛을 몰라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 맛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사울은 몰랐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은 쫓는 자였고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사는 자였지만 사울은 늘 그 속에 지옥이었지만 다윗은 쫓기는 자였고 정말 형편없는 사막 속에 그런 광야 속에서 헤매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뭘로 채워요? 감사로 채워요. 감사로 기도를 하면요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내내 감사해보세요. 감사로 시작하지 못하면요 내 기도만 하다가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면 정말 어떡하죠? 뭐 속에? 두려움만 가지고 계속 자기 기도만 하다가 그걸 또 가지고 가요. 염려를 가지고.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에서 감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서 감사, 성령께서 그래서 또 나를 또 정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 모든 게 감사.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내가 건강한 게 누구는 뭐 암으로 벌써 갔네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암으로 갔대요. 근데 나는 여기서 그래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감사.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야, 감사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내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 떨쳐고.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에 대한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지켜주셨는데, 내 어떤 앞일도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겠지. 그러면서 뭘 기도해요? 진정으로 나라 의를,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통 크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작은 힘 정말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에? 내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감사. 이게 떨어지면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절이 상관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뭘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무에게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냥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겨 있으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렇게 처참하게 우호라 공고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맛을, 이런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살자고요. 누리며 살자고요. 할렐루야.